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초에 불을 밝히고 또 성탄 추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25일 성탄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재림할 것을 믿는 소망의 절기로 이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한 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다림의 소망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있는 내용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으로 바울의 수고가 참 힘겹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경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지만 또 연이어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울은 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끓었는가.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젊은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 소식을 접하게 하고, 그 소식을 다시 듣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지만, 얼굴을 보며 정말 부딪히며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어떤 바울의 절절한 애절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수고롭게 정말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편지인 후서까지 연결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로 그 당시 초기 교회,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죠. AD 한 50년경, 이렇게 52년, 53년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수님께서 AD 한 3년경 승천하셨다라고 보았을 때 벌써 시간이 한 20여 년이 흘러가게 된 거죠. 그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제자들이 너무 슬퍼했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이 힘겨우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해냈죠. 특별히 요 본문 안에도 2장 안에도 나오지만,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처음으로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유럽으로 관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참 감옥에도 갇히는 어려움을 겪고 매도 맞고 정말 몹쓸 고생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간수를 구원시키기까지 하는 옥문이 열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말이죠. 그래서 혼란한 가운데 간수가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바울의 이런 복음 전함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렇게 과감하게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 우리가 2025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또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얼마나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또 이 험한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문제로 그렇게 골똘히 고민하고 힘겹게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 이 소망, 이 기다림, 이건 너무 먼 이야기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요 최근 몇 년 코로나 이후로 이단들이 너무 난립한 거죠.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부리면서 내가 재림 교주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개념,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을 건전하게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로 인해서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는, 믿음을 꽉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흔들 거리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시라. 우리가 그 재림의 소망을 이 절기에 다시 한번 붙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요, 확실한 어떤 재림 교주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따로는 땅 문서도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요. 또 가족들도 배신하라고 그러고.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인데 지금 어디 가족들 돌볼 그런 팔자냐,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 지금 급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단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여러 제가 봤습니다.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시대에 마음 놓고 편안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작금의 현실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이런 미래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이 신앙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근사하고 크고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각자의 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본분이 다 있어요.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학생이 해야 될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답게 그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며, 또 가정에서 또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을 대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텐트 메이커인데요. 물론 주변에서 선교 후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라는 곳의 분위기가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돌아다니는 떠돌이, 방랑자 같은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는 이 말이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잖아요. 철학이 발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시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쉽게 말해서 동전바구니 돌려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앞에서 일장연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저자도
그 떠돌이 철학자들하고 다를 게 뭐야? 똑같은 사람이겠지.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근본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후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 제조하는 텐트 메이커로서 그렇게 생계벌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바울에게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고된 그런 사역인데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바울은 이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성가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거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일상이 때때로 지루하고 또 반복되는 똑같은 삶,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또 앞에 희망이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 참 마음이 어쩔 때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희망이라는 걸 잡아보려고 자극제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방법이에요? 로또를 막 산다든지 말이죠. 또 요즘에 한창 허황된 투기 같은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급변을 한번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울, 제목이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게 제목입니다. 서울에 사는데 자기 집이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은 꽤 성공한 그런 어떤 모델인 거죠. 거기에 이제 한 대기업에 25년 동안 열심으로 이제 부장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임원이죠. 이제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도 딱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만 공장으로 좌천을 당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칼을 갈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본사로 들어가 임원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명예퇴직.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그래도 25년 일했으니까 수억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만 신축 분양하는 건물의 한 상가에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글쎄 은행에다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수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상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만 사기를 당한 이제 그런 스토리.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 뭐 이제 그런 게 결말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막 서로 저도 그랬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나도 이런 실수 저런 실수했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아주 지금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 일상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특별하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늘 그런 지루한 일상이지만 그 지루한 일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거룩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최선을 다했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과 11절에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유모처럼, 11절에 보니까 아버지처럼 어머니같이 유순한 그런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보고 또 아버지처럼 때로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경계, 이게 이제 경계라고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되는데 좀 강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랬어요. 또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말은 운동선수들 그 팀의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그 선수들한테 자기가 먼저 선수생활 다 거치고 이제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선수들의 행동을 보면 저 선수에 대해서 일일이 개인 코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조금 자세를 바꾸고 연습하면 너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감독은 이미 그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권면. 그리고 위로는 뭐냐? 때때로 사람들이 힘이 안 나고 막 주눅 들어 있고 이런 경우에 뭔가 부담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딱 눈치채고 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바울에게는 엄마 같은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자상하고도 친절한 사랑스러운 그렇게 코치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때로는 선을 거주는 거죠. 너가 이 선을 넘어가면 너에겐 해롭다. 딱 선을 정해주고 경계선이죠. 이 안에서 마음껏 네 성장을 이루도록 하라. 이렇게 부성과 모성의 리더십이 함께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는 부성의 모습으로 어머니는 모성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그렇게 각각 사랑하는 모양새가 조금씩 다른데 지금 바울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을 살뜰히 살폈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실제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아, 그렇구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을 만나겠다는 강한 열망과 열정이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들, 또 나에게 맡겨진 대상, 부모라면 자녀, 또 여러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단순히 재림의 소망이라 그래가지고 신비한 신기한 종교적 열정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때로 권면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점점 마음의 그릇이 커지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또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상을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먼 얘기 같다고 생각이 안 들고 조금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부모의 그 모습, 직장에서 동료들을 살뜰하게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또 힘든 친구에게 괜찮아 하면서 한 번 더 바라봐주고 연락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또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유모의 마음이자 아비의 격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또 기다림으로,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면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씨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엔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정말 제 자신도 생각해보면 보잘것없죠. 그런데 그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씨가 싹을 틔우고 어디 자랍니까? 다 비가 내리고 말이죠. 또 햇볕이 쬐어지고 다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그저 뭐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열심으로 된 것 같아도 다 부모라는 그늘이 있고 말이죠. 어디 부모란 그늘이 가만히 있어요? 때로는 햇볕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양분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양으로 음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또 부모 자녀 관계뿐 아니라 또 사회생활하면서 선후배 관계도 그러고, 직장에서 선배 후배 관계도 그럴 수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교회에서 서로 간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느새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다 자라게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마만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길에 맡겨지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도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소망의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종말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뜻인가요? 큰일 나겠죠.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준비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준비가 된다는 말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첫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다섯 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밤늦도록 신랑을 기다리다가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등불에 불이 꺼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만 준비하러 갔다가 신랑을 놓쳐버리는 거죠.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신랑을 기다린다,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가치관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감수성에 깨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듯 그렇게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말을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미와 아직의 중간으로 보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된 것이 아니죠. 다시 오실 그때 완성이므로 우리는 지금 그 중간 단계에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도래하게 될 그 미래 어떤 사건 그것을 보기보다는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완성된 그날을 향해서 가는 중간 단계의 어떤 방향성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히 그런 한정된 그런 정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바로 그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초기 기독교의 유명했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속의 시간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제 맞이하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속의 시간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재편하고 기다리고 준비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11시 50분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한다면 물리적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일하시는 그 시간, 이 세속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잘 재편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고 정리해서 주님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고 정돈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재의 시간들을 바로 카이로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두려운 신앙이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매돌 며칠 날짜를 계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또 이단들처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삶을 살게 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서 있다는 심정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바로 준비된 삶인데 그 준비라는 것은 대단한 준비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유모처럼 품어주는 작은 사랑, 또 때로는 아비처럼 격려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반복되는 지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될 기다림의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 다시 배옵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